오늘은 고린도후서 말씀 나누기 그 마지막 시간으로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라는 이름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새는 사람들이 편지를 좀 잘 쓰지 않는, 손편지를 잘 쓰지 않는 편이긴 하지만 예전에는 이 전화라든지 휴대폰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제대로 구비 안 될 때는 대부분 편지로서 서로의 소식을 전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서울의 상경에서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이제 부모님한테 안부를 보내게 되죠. 그 안부를 보내는 그 편지를 보게 되면 뭐 부모님 전상서 해가지고 막 구구절절히 안녕하시고 뭐 괜찮으시고 막 하다가 제일 마지막에 보통 뭐라고 얘기합니까? 잘 지내십시오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그런데 아버님, 그런데 어머님, 죄송하지만 부탁드릴 것이 있사오니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하면서 하숙비가 떨어졌습니다. 또 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역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또 부모님도 자녀에게 보낼 때 막 하고서는 물론 자녀에게 부탁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떻게 얘기하나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앞에서 얘기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날씨가 꾸준히 장마 조심하고 건강 조심해라. 옛날에 많이 시위가 있을 때는 또 뭐 했을까요? 적당히 시위하는 것은 좋을지 모르지만 앞에 나서지는 말아라. 뭐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것을 앞에서 언급했다 할지라도 당부합니다. 또 어떠한가요? 그 편지가 여러 번 반복될 때는 어떡합니까? 잘 지켜지지 않을 때는 그것을 지난 편지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거만큼은 꼭 지켜주기 바란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고 또 자녀의 마음이기도 할 것입니다. 별로 관계가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냥 무신경하게 가면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이고 정말로 내가 나의 가족이라면 불편하더라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비록 그것이 잔소리가 된다 할지라도요. 물론 그 방법론에 있어서는 다를지 모르지만요. 이제 바울은 이 편지를 끝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이 편지를 이제 마감하게 되죠. 우리가 성경에서 접하는 고린도의 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몇 가지입니까? 전서와 후서. 바로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어떤 것입니까? 이미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세 번째 방문하게 될 정도라는 것이고, 또 심지어 저희들이 편지는 두 가지지만 이전에 보냈던 편지라는 어떤 그 표현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또 하나의 편지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렇게 세 번씩이나 편지를 쓰는 이유가 뭘까요?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웬만한 다른 서신서와 달리 어떡합니까? 상당히 분량이 많은 편입니다. 제일 많기로는 뭐 로마서 정도가 제일 많을지 모르지만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전서나 후서나 상당히 분량이 많습니다. 지금처럼 뭐 워드 프로세서나 그런 걸로 그 컴퓨터로 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고 손으로 쓰는 편지라고 생각을 한다라면, 또 그 편지도 뭐 요새는 가끔 그런 거 있죠. 볼펜 중에도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잘 써지는 볼펜, 뭐 그런 볼펜이 있다고 하지만 그때 그런 편이었습니까?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분량을 쓰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뭐가 있습니까? 그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와 잘못과 고쳐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당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친하지 않은 사람은 그가 잘못된다 할지라도 그냥 방치합니다. 어차피 내가 그렇게 친한 사람도 아니고 괜히 이야기해서 불편함을 자초할 이유가 없으니까 굳이 그런 얘기들을 안 하는 경우들이 태반입니다. 그런데 진정
좋아하고 아끼는 관계라면 어떻게 됩니까? 강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친하지 않은 관계면 그냥 무시합니다. 그냥 어떤 일을 바로잡는데 그 일을 치러야 될 부담이 되니까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방치는 그렇게 별로 관계가 소원한 사람은 괜찮지만 내가 살아갈 공동체, 내가 사랑하는 공동체라면 그저 방치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 아닐 것입니다. 왜 그렇죠? 결국 그렇게 방치한 것은 더욱더 골마 터져서 나중에 더 큰 문제로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게 부담스럽더라도 어떠한 때는 집요하게 이끌어 가야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문제가 발생되어졌을 때 감정적 대응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뭡니까? 목소리부터 높아지죠. 예전에 부모님들이나 또 이 운동선수의 코치 같은 경우는 어떠했습니까? 어떤 것을 잘못하면 뭐부터 올라갑니까? 손부터 올라가죠. 잘못했어. 막 화를 냅니다. 요만큼 잘못했는데 이만큼 잘못한 것처럼 막 화를 내며 감정적 대응을 합니다. 선생님들 중에도 예전에는 저는 이 선생님 매를 드실 때 동의가 되는 분이 있는 반면에 동의가 전혀 안 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막 그냥 이성을 잃고 치시는 분들도 가끔은 있습니다. 어떤 데 지도자도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감정적 대응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우는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해결이 안 나죠. 이성적으로 어떤 게 문제이고 어떤 것을 해나가야 될지 분석하며 접근해야 됩니다. 저는 주변의 친구들 중에도 그런 친구들을 많이 접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감정적으로 왜 그랬어요? 라면 감정적인 반응만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친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문제가 진정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때는 말을 조심합니다. 제대로 부드럽게 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제대로 안 된다고 생각이 되어질 때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접근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마태복음에서도 치리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바로 이런 식의 접근을 합니다. 그저 그냥 정황 증거나 사항 증거로 그냥 옆에서 어떤 집사님이 얘기한 것만 듣고 그냥 이 사람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것이 진짜 사실인가를 확인한 다음에 그저 그냥 이야기 한 번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입증해 줄 수 있는 증인마저도 동행하면서 이것이 잘못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은 본문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라는 것을 통해서 또 편지를 통해서도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2절에서처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이미 계속적으로 바울이 지적했던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때 우리들에게 있어서 바울은 바울처럼 해결해야 될 문제를 그냥 방치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것이 심각한 문제로 변질될 때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개인의 문제이고 어떤 때는 사회적인 문제이고 공동체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특별히 2024년의 하반기를 시작하는 이 7월 첫 주 예배를 드리면서 혹시라도 2024년 상반기에 정리 안 된 문제가 있다라면 우리 성도님들은 또 우리 사회는 이러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을 범하면 특별히 공동체에서 어떤 사람이 잘못을 범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불편하니까 그냥 얘기를 안 하고 놔둘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울의 표현을 보게 되면 그것이 단순히
죄 지은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본문을 잘 보십시오. 2절에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바울이 1차적으로는 누구에게 초점이 맞췄습니까? 죄 지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편이 뭐예요? 그 남은 모든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어떨까요? 죄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뭐 고린도에 보면은 뭐 음란을 행했던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것, 여러 가지 뭐 교리적인 문제가 일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죄 지은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안 고쳤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세 번째 방문하는 상황 속에서도 이들이 별로 변화가 없습니다. 그것은 죄 지은 사람들의 완악함과 변하지 않는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마태복음에서는 그 7위에 대해서 뭐 합니까? 개인적으로 만나서 권면해도 안 들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이 오늘 표현처럼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공동체 속에서 공개적으로 그것을 지적을 해서 어떤 때 7위하고 재판함을 통해서 쫓아내는 것까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고린도 교회는 뭘 했을까요? 몇 번째 단계로 갔을까요? 첫 번째 단계는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이 1절에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한다는 얘기는 뭘까요? 두 번째 단계도 안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이 죄에 대해 지은 자를 불편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이유와 어쩌면 힘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냥 방치하고 외면하고 회피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그렇다면 이제 그 문제는 누구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제 죄 지은 자들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공동체 전체에게도 문제가 있고 그것에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곧 죄 지은 사람들만이 아니라 공동체에게도 큰 책임이 있음을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마치 스포이드로 검은 물방울을 그 생수에다가 떨어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단순히 이 한 방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퍼져가지고 물 전체를 오염시킵니다. 물론 뭐 레모네이드나 뭐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레몬즙을 넣는 건 괜찮습니다. 그죠? 그냥 마시면 돼요. 더 좋겠죠. 좋은 영향력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뭐 청산가리라든지 또 뭐요? 뭐 유한락스 같은 걸 한 방울 떨어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물을 마실 수 있습니까? 마실 수 없습니다. 죄라는 것이 그렇게 파급 효과가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계를 하고 이것은 문제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고쳐나가려는 몸부림이 없다라는 결국은 이 공동체가 이 죄에 대해서 오염되어지고 그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문제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죄를 죄로서 보지 않기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가 크다는 것입니다. 그런 민감함과 철저함이 없습니다.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죠. 경제 부분이나 정치 부분이나 여러 부분에서 너무 쉽게 넘어갑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을 하니까 계속적으로 커다란 사건이 벌어집니다. 음주운전만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도망가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더 큰 사고가 반복이 되어지죠. 우리는 죄나 그런 부분들에서 엄격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가정 속에서도 그런 일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행해 나감을 통해서 바뀌어져 나가야 됩니다. 바울은 그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4년 하반기를 맞이하면서 우리 자신 개인적으로도 그런 부분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파상풍 같은 것이 위험한 것이 바로 그건 아닙니까? 못 하나 찔린 것일지 모르지만 그에 대한 염증은 내 자신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이제 3절, 4절에서는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사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참 약한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아니, 약한 모습이라기보다는 약한 것처럼 보여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들에게 부드럽게 말하고 이들에게 요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 정도면은 너희들 나한테 한 헌금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냥 그런 요구도 하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을 존중하지 않더라도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좇았기 때문입니다. 4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 때문에요? 약하심 때문에. 그런데 진정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까? 그것을 받아주신 것이죠. 그거 외에는 길이 없기 때문에 주님 스스로 약해져서 그 모든 조롱과 고난과 그들의 핍박과 죽이는 것마저도 감수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힘이 없으신 것입니까? 이어지는 본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지만 주님은 어떡합니까? 그 죽음을 깨트리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곧 이것을 통해서 인간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죄와 죽음의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문제를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신 자신이 죽으시고 그 죽으시고 3일 동안 그 죽음의 상태에 있었지만 그것을 결국 깨트리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구원받고 부활할 수 있음을 입증하시고 그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약해지심으로 강하고 능력 있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거듭나는 길을 열어두신 것처럼 바로 바울도 이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증거하고 이들이 바로 서게 하기 위해서 한없이 이들에게 약해지고 이들을 받아주고 기다려주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렇게 행한 것은 진정 약하기 때문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이 바울을 인정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고린도 교회에 죄 지은 자들은 결국 그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 앞에서 끊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들은 깨달으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는 그 표현처럼 비록 바울은 약한 존재일처럼 비춰질지 모르지만 그 약함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고린도 교인들도 이들과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아주 강한 도전을 그 어느 때보다 강한 도전을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까지는 그들에 대해서 약한 모습을 보였지만 약한 모습으로 아주 부드러운 표현으로 이들의 죄를 지적하며 돌이켜라 또 믿음 안에 바로 서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세 번째 간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제 더 이상 이들에게 있어서 아주 강한 어조로 이제는 결단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며 죄 지은 자를 쳐내라는 얘기를 하면서 나아가는데 이제 공동체 전체에게 이런 도전을 줍니다. 죄 지은 이들을 계속적으로 그들이 해결하지 않는다라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것이죠. 이전에도 얘기했지만 바울이 죄 지은 이들을 어떤 때 회개하지 않을 때 출교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이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버림까지 받았다는 걸 통해서 아 내가 정말로 크게 잘못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극단의 길로 몰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들은 공동체에 있으나 바깥에 있으나 이미 그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어떤 존재예요? 이미 죽은 존재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러한 일이 이 고린도 교인들 하나하나에게도 일어나지 않도록 바울은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돌아보라는 얘기입니다.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인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었어요. 바로 그런 질문 아닙니까? 예전에 했던 것을 다시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럼 어떤 자요? 그렇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건 뭡니까?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인데 예전하고 똑같이 살아가요. 그럼 어떡합니까? 아니죠. 옛날에 아주 어렸을 때 대우에서 나왔던 차 중에 로얄 뭐 프린스 뭐 그런 차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리즈 중에 한 3종류가 있었는데 한 종류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고 프린스 윗 버전이 레코드 뭐 로얄인가 뭐 그런 차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중학교 때니까 뭐 그냥 뭐 듣는 거지만 그 자기 무슨 뭐 누구 친척 중에 하나가 자동차 공업소를 하는데 요 마크를 바꿔준다는 거예요. 뭐 레코드 프린스면 이걸 띄워가지고 뭐로 바꾼 레코드 로얄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상위 버전처럼 보이게 바꿔준다는 겁니다. 마크를 달아준다. 마치 요새 하듯이 뭐 합니까? 그 상표가리처럼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바꿔준다고 해서 차가 더 잘 나갑니까? 아닙니다. 저희 어렸을 때 뭐 나이키나 프로스펙스 유행할 때 그걸 살 돈이 없는 친구들이 뭐 샀습니까? 뭐 프로스포츠라든가 또 뭐 나이스 뭐 그런 거 있었어요. 그죠? 상표 같을까요? 물론 그만큼 품질을 잘 만든 회사도 혹시라도 있었을지 모르지만 최소한 나이키나 프로스펙스에서 만들었던 그 수준의 그거하고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싸구려 어디 이상한 곳에서 만드는 TV를 갖다가 삼성자 붙인다고 해서 그 TV가 삼성 TV가 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새로운 피조물이면 새로운 피조물에 맞게 살아가거나 또는 살지 못하고 있다면 깨우쳐서 내가 이런 새로운 피조물이지 하면서 그 방향성에 그 감성각을 살려서 그 영성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계속 던졌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내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예전 어렸을 때 동안과 그 비유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엄마 개가 아기 개한테 얘기합니다. 똑바로 걸어. 근데 옆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봐. 엄마 보고 똑바로 배워 했는데 엄마도 옆으로 가요. 뭐가 문제입니까? 똑바로 걸을 수 없는데 똑바로 걷지 않는다고 말하는 게 문제죠. 그 이유는 뭡니까? 당연히 이 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건 바닷개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들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은 교회가 뭔가 잘못됐습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마구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변하지 않는 많은 이유들은 혹시 뭘까요? 진정 하나님의 자녀인지 구원받은 자인지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면 영적인 코마 상태에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영적인 코마 상태면 어떡합니까? 깨어나야겠죠. 죽은 사람은 어떡합니까? 이 사람에겐 깨어남이 아니라 거듭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도전합니다.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지금까지는 겸비하고 약한 모습을 보였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강하게 얘기합니다.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얘기했지만 바울 자신은 어떻게 해요? 버림받지 않은 증거가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쫓아 행해 나가야 된다. 나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 하며 평안할지어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비록 앞에서 너희 자신을 확증하고 너희 자신이 그렇지 않다면 버림받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고린도 교회 상당수가 대부분의 사람이 어떤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바울도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와중 속에서 혹시라도 죄 지은 자들과 또 죄 지은 자라고 은근슬쩍 같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깨우쳐야 된다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이제 달려가는 그 길을 잘 달려가며 너희들이 제대로 섰다라는 것을 제대로 서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확신이 붙들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기뻐하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되며 죄진 것을 끊어내고 나아가고 또 어떤 때는 상처 있고 또 낙심되는 것들도 있겠지만 위로를 받으며 또 같은 형제들끼리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같이 하면서 불안하지 말고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2024년 상반기 동안 어쩌면 많은 일들도 성도님들에게 있었을지 모릅니다. 나를 지치게 하는 일들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주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를 힘들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제대로 서 있다면요. 그러게 바울은 이제 그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이제 바울은 편지를 마감하며 이제 당부합니다. 너희들 내가 여러 가지 지적도 많았지만 너희들 잘 살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낙심하지 말고 힘을 내고 주눅쓰지 말고 잘 달려가고 있으니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라는 거죠.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지난 금요일에 며칠 전에 어느 집 신방을 갔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몇 년 전에 그분을 그 투병 중이어서 신방을 했었습니다. 예배 드리면서 서로 간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방문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필 코로나가 터지면서 또 그분의 병이 악화되면서 요양병원에서 오랜 동안 투병 생활을 하셨습니다. 어떤 때는 독방에 계시기도 하고 중환자실에 계시기도 하고 또 나오셨다가 다시 들어가시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양병원에 계시다가 집에서 요양받기 위해서 나오셨습니다. 그분은 말씀도 제대로 하실 수 없고 기껏해야 조그만 어린이 화이트보드에다가 그 자기 표신을 하시지만 기쁘다, 즐겁다, 감사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보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분은 대부분의 경우 혼자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상황은 나를 옥죄할지 모르지만 주님이 함께 계시기에 그분은 다시 힘을 내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 같은 상황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들 각자는 여러 가지 어렵고 우리 자신을 힘들게 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힘있게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3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고린도 교회를
비판도 하고 꾸짖기도 했지만 바울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들에게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자, 이 구절 근데 많이 13절 많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게 뭔가요? 네, 죽도 말씀입니다. 바로 여기서 기원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죽도가 중요한 의미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가 합작을 이뤄서 우리를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붙들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역사와 이 축복과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그 은혜로서 2024년 하반기 이제 시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